영혼을 살리는 하루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복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분 묵상의 강현석 형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왜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습니까? 로마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율법은 죄가 더하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까지는 죄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본래부터 죄가 있었고 선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왔을 때라야 우리 안의 죄가 범죄로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체온계와 같습니다. 병에 걸려 열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오늘 혈색이 안 좋고 열이 있네요 라고 말하더라도 그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계로 그의 몸의 온도를 재어서 그에게 보여주면 그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많은 죄가 있었으며 이미 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높은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죄를 범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했으므로 비로소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 사람 속에는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범죄로 드러날 때만이 사람은 비로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죄는 항상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죄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 옷을 더럽히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항상 옷소매로 콧물과 음식물 등을 닦아 금방 옷을 더럽힙니다. 그 아이의 기질과 습관과 생각과 양심 안에서는 옷을 더럽히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옷이 아주 더럽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아이의 양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옷이 매우 더러워도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리에 앉으며 함께 걷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더러워도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가 있어도 율법이 없으므로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마라. 또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말했다면 아이가 옷을 더럽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상 이것은 그 아이의 죄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죄도 율법을 통하여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속은 불안해하고 우리의 양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죄를 몰랐더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속죄와 용서와 용납과 의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죄되도록 만드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졌음에도 그들은 범죄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려 하고 다른 범죄한 자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들은 죄를 인정치 않음으로써 속죄로부터 멀어지고 용서로부터 멀어지고 의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를 죄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잘못이라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미리 준비한 그분의 은혜를 당신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며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의인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볼수록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당신을 위한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그것을 이루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가 매일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